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또 이후에 25장은 모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종말이 언제 온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심판의 기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았느냐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신앙의 내용이 구원론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 구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 이곳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개인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가르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을 얻은 자는 다 성령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단과는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해했고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영접하는 일에 이 일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구원을 너무 강조했고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균형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신앙이라 생각하면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 구원이 말하는 풍성한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론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직접 느끼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듣고 싶은데 또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전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첫 장에,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한 번씩 나옵니다. 반면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교회론과 성화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도 사실 교회 전체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역자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은 놓친 채 이 말씀을 교회 전체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전도의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의 분위기는 구원과 전도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는 역할만 하고 들어온 사람도 다시 문 앞에 가서 같은 역할을 반복합니다. 결국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생활은 하지 못한 채 다시 나와서 회전문 앞에 서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깊은 속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강조됐던 것은 구원의 감격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 할 수 없었을 때는 늘 죄책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졌고 결국 신앙에 대해서 좌절하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절을,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자꾸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격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경험만 채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내용을, 성경의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편지의 시작에는 교회를 향한 인사말과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라는 것입니다. 즉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뜻하는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 다음 과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 십자가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많은 명칭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된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서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에 있어서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행위를 뭔가 특별한 일로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거나 또 전도를 하거나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해야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했고 만족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매일매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뭔가 특별한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 감각적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론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은 함께 가는 싸움입니다. 성도와 함께 서로 신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한 사람이 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서로 부딪히며 성장해 갑니다. 이것은 누군가 한 명의 특별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때로는 갈등하면서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뭔가 위대한 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교회에 특별한 선물 2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과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세워가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 교회에 주신 직분과 은사들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고 서로의 유익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신앙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며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의 삶을 잘 설명하는 게 부부 관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러한 부부 관계로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 후에는 예상과는 다른 현실을 맞이합니다. 연애할 때는 늘 좋은 환경에서 늘 준비된 모습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결혼은 일상의 현실 속에서 서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관계가 됩니다. 특별히 고집과 고집이 부딪힐 때는 더욱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 하지만 사랑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정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입니다. 구원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도 내가 선택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부관계의 본질은 신앙적 책임입니다. 감정이 변했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싫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에 쉽게 휩쓸립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또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내 책임인지 상대방의 책임인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면 존중이 사라지고 서로를 하대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부가 싸울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속았어. 안 살아. 이혼해. 이런 말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대신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난 섭섭해. 난 슬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그 이유를 나열하며 설명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을 몰아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신앙에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부부된 것을 지켜야 합니다. 힘들 때도 참고 가야 하며 최선을 다해 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서로에게 가장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자를 강조합니다. 왜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작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합쳐져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혼자 한 일, 내가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경쟁과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서로 연결된 지체, 한 몸을 이루는 부속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또 다른 작은 자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부속입니다. 이처럼 작은 일이, 작은 사람이 곧 큰 일이고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상은 언제나 작은 일입니다. 우주를 흔들고 역사를 흔드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 하는 일도 작은 자, 또 만나는 자도 작은 자이들이지만 이러한 작은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깃발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과 가정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수많은 작은 일들을 겪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을 통해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은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분별력과 깨우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을 대미한 성도의 삶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날이 언제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의 감격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는 신앙으로서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돕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뭔가 큰 일을 해야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 속에서 깊어지고 넓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며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